자,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묵상하기 시작했죠, 월요일부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본문 중에 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자, 주일 설교 시리즈 이제 창세기 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항상 제가 타이틀은 그 책이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창세기 하면 두 단어가 저는 떠올라서 창조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시리즈 제목을 창조와 약속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난리대요, 그죠? 난린 것 같아요. 넷플릭스 전 세계 1등 먹었습니다, 그죠? 기생충, BTS 이런 거에 이어서 한류가 그야말로 정말 열풍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인트로에 오징어 게임 이거 약간 스포 될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걱정은 되는데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이 천진난만한 게임을 그렇게 잔인한 게임으로 이 드라마가 둔갑시켰다라는 게 약간 반전인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악역이 나오죠. 그 악역이 정말 제 눈에는 사탄과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장난감 취급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해버리면서 그걸 게임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야, 저거 완전 악마구나. 자신이 만들어 놓고 창조한 세상 안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초대하죠. 그리고 456억이라고 하는 그 일확천금을 오직 끝까지 많은 게임 끝에 살아남은 한 사람 1등한테만 몰아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게임을 만든 이 장본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짓을 하는 걸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질문도 또 당연히 해보게 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빨리 감기 1.5배속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보고 나서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저 스스로는 던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는 그런 총기 사고라든지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삶과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오롯이 또 서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456억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대 무한 경쟁 사회의 단면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창세기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선악과를 탐내고 있는 것이겠죠. 힘을 가지고 싶은 걸 테고 자유를 가지고 싶은 걸 겁니다. 456억이면은 개인 빚도 다 충분히 갚을 만하고 인생 역전도 가능할 것 같고 소위 팔자가 피고 자유롭게 살 것 같은 거죠. 근데 정작 죽음의 고비를 모두 넘기고 결국은 1등을 차지하게 된 주인공이 그 돈을 제대로 못 써보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로또 대박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은 거를 연상시킵니다. 반대로 저는 그 드라마에 굉장히 짧게 나오는,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 그 시장통에서 하루하루 그 몇천 원짜리 생선 파는 그 주름진 할머니의 모습이 저는 그 모든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짧게 등장하시는 그분이 제겐 가장 큰 잔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삶이 뭔지,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악마가 꾸며놓은 이런 오징어 게임판 같은 그런 세상은 당연히 아니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와 경쟁해가지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에 도박도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삶은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거룩하고 신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 루하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 루하흐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할 때 성령 할 때 그 스피릿이란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식 같은, 똑 닮은 존재다 이런 말이겠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마스터피스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절정이자 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 이어서 인간 창조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용서일 텐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져야 할 태도, 그 중요한 마음도 결국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시선과 마음으로 잘 못 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는 소위 첫인상을 보죠. 외모를 본다거나 피부색을 본다거나 신체 조건을 본다거나 옷매무새를 본다거나 눈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 소위 케미가 통하는지도 살피죠. 우린 서로 케미가 통하는 사이인지 비교적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순모임 몇 번 해보면은 우린 대충 감이 오죠. 아, 이번 순 망했구나. 한 번 딱 와보면 아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한 번 딱 왔더니 이 순 느낌이 좋은데 하고 첫인상을 그렇게 좋게 가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랑 맞는 사람을 찾는 데는 거의 귀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는 태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작 자기는 못생긴 편은 아니고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뭐 그렇게 썩 이쁘진 않네, 뭐 썩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소위 이쁘고 잘생겼다는 그런 연예인들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오징어입니다. 그냥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그 아침 5분 묵상을 듣는 소리가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쓱 가봤더니 비디오 끄고 음성으로만 듣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그 전날에 갯마을 차차차 해서 김선호 볼 때는 예배 드리는 자세로 정자세로
뚫어져라 한 신도 놓치지 않겠다고 미소를 머금으면서 지켜보는 걸 분명히 제가 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남편 얼굴 나오는 비디오는 꺼져 있고 그것도 설거지 하면서 음성으로만 듣는 걸 목격하고, 와, 결혼이 이런 거구나. 결혼할 때 분명히 제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 그랬는데 제가 젊을 때 괜찮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내 아내가 빨리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인이나 미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연예인이 없는 거예요. 슬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남이나 미인의 조건을 못 갖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징어냐? 저와 여러분이 오징어입니까? 그런 표현도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런 표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특별합니다. 뭐 You are special이라는 만화도 있고 그러듯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 눈에는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평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태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에게 비추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어떤 나라만 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온통 국경을 넘어서 온 땅을 적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먹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몹시도 행복해 하셨던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뮤지컬 이제 슬슬 이 맨하탄에 또 뮤지컬 오픈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그 라이언 킹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 대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심바 아버지가 심바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제게는 클라이막스처럼 보였어요. 막 그 안개 같은 거 막 뿌리면서 막 거룩하게 장면을 하면서 이렇게 심바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Remember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거룩한 톤으로 나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막 이렇게 나와요. You are my son. You are my only prince. Remember who you are. 그 대사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왕의 아들한테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야. 그런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 메시지로 들렸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비록 먼지로부터, 흙이라고 하지만 흙에 있는 더스트죠. Dust from the ground. 그 더스트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아담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사랑의 선택권마저 주셨다면은 우리가 같은 피조물끼리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의 베이스라는 게 뭐냐?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사랑의 베이스는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이 베이스예요. 용서는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땅에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야말로 새 창조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런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런 신성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분, 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을 하는데 결국 우리 일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삶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을 초월한다는 건요, 뭐 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식과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사랑하면 괜찮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이 정도 사랑하면 된 거다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든지 뭐 하는 이 정도 사랑,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용납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뛰어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인생은 충만한 인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오면 풍성한 삶, 이터널 라이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라는 그런 명목하에 파괴가 자행되는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이나 파괴가 아닌 창조의 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랑을 카피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태초의 세상, 에덴 같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여전히 꿈꾸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하는 그 어떤 말, 그런 말들이 말이 바뀌죠.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존중하는 말, 창조적인 어떤 행동들,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려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그 가운데 제일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변하고 너희가 새롭게 돼야 된다. 옛사람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그렇죠. 죄수가 있다고 봅시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형을 살고 나올 때가 되겠죠. 출소할 때가 되면은 그냥 형만 살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죠? 뭐 합니까? 그 안에서 밖에서 살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면 기술도 배우고 모범수가 되는 사람을 더 빨리 내보내주고 이러죠. 새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better person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new person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옛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에서부터 출애굽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지죠. 요즘 막 한참 얘기하는 이런 어떤 생태계에 관한 걱정들,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운동이라든지 하는 그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것들, 탄소 뭐 배출 줄이자는 이 뭐 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에코 프렌들리의 그 레셔넬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레셔넬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이번 한 주도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파괴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이냐, 이 최종 심판자처럼 무례하고 가혹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정죄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파괴를 창조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창조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신 이 창조하고 존중하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날마다 필업하고 채워주시는 창조자 성령님,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존중하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무시가 아닌 존중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